요한복음 강의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발꿈치를 든 유다라는 제목입니다. 발꿈치를 든 유다. 여러분 발꿈치를 들어보셨나요? 종종? 제가 이렇게 발꿈치하고 인터넷 쳐봤더니 건강을 위해서 발꿈치를 종종 이렇게 들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이렇게 자주 들으면 이게 우리의 근육, 다리 근육이 강해지고 혈액 순환이 잘 된대요. 혈액 순환이. 그래서 근육의 균형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다리의 피로를 감소시켜주고 하체의 부종을 감소시켜서 혈류가 개선되고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꿈치 드는 운동을 좀 자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발꿈치 드는 걸 좀 꺼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발꿈치를 든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규칙적으로 발꿈치 드는 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생의 마지막 6월절 그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는 아유 주님 제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발을 오히려 뺐는데 유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번쩍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겨 주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높임받고 대접받고 다른 사람에게 늘 대접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셔서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너희도 똑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것을 죽여서 내가 사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를 안다. 너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제자이지만 내 제자라고 지금껏 나를 따라다녔지만 너희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구약 성경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곧 그 성경대로 그대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인데 그때 이게 그 얘기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 씻김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 발꿈치를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중에는 발꿈치를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예수님이 메시아셨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밤에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난 다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난 안다. 이 말은 버린 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이 무리 중에 버린 자도 있다. 누가 버림받은 자라고요?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은 사람. 내게 발꿈치를 드는 사람이 곧 버림받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스무고개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지금 도대체 스무고개 퀴즈 하시는 건지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게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될 것인데 그가 곧 뭐하는 자라고요? 나를 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난리가 났어요.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일까? 그 중에서 얼른 요한이 예수님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시잖아요. 그래요. 그때 찔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찔렸죠? 베드로. 베드로는 얼마 전에 16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나서서 막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마 그 이후로 예수님은 코가 석자나 빠져 있었을 거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기분 나쁘고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밤에 지금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나는 아니죠 하고 알랑알랑 거리고 있는 요한한테 야 빨리 물어봐. 지금 눈짓을 하고 있었어요. 눈짓을. 근데 요한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곧 한 조각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고 그래요? 야 유다야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서 이제 나가니까 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이라는 말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 발꿈치를 든 자가 누군지를 지금 밝힌 거예요. 누가 발꿈치를 든다는 거예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드는 자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뭘까요? 키가 작아가지고 이거 보려고 이렇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일까요? 저도 가끔 전 상당히 키가 큰 사람에 속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어디 가면은 사진 찍을 때는 발꿈치를 들어요.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발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키를 이렇게 맞춰 놓으려고 그러죠.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높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요 예언이 담겨 있는 성경, 그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런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한다. 요 표현은 시편 41편 9절에 나와요. 시편 41편. 시편은 1편부터 모두 150편까지 있죠.
그 중에서 다윗의 그 실제 삶, 다윗이 어린 시절 양치기부터 하면서 왕이 되기까지, 왕이 돼가지고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죽도록 고생했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예요. 그 한 덩어리예요. 그렇게. 요 시편 1편부터 41편은 다윗이 왕으로 택함 받아가지고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했던 그 이야기를 시로 풀어낸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고비고비 때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내고 구원해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하는 요 내용이 41편까지 쫙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다윗의 그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다루지 못했던 다윗의 실제 삶의 이야기가 이 시에서 다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수없이 죽을 뻔한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끝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으신 것은 그 다윗의 인생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다윗의 삶을 조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곧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실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생으로 다윗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다윗을 삼은 것은 그를 누구의 그림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쓰려고 다윗을 그렇게 언약의 삶으로 끌고 갔다. 그 얘기를 지금 시편 1편부터 41편에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 시편 1편부터 41편 마지막 요 41편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병들어 가지고 곧 죽을 때 죽으려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 병들어 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 반역이 일어난 이야기예요. 반역이 일어난. 다윗이 침상에서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일어난 반역이 누구의 반역인가요? 압살롬. 다윗의 그 아들 중에 아주 훤칠하고 잘생기고 정말 용모가 준수한, 사람들로부터 막 칭송과 칭찬이 자자한 그런 사람, 그런 압살롬,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을 누가 옆에서 또 돕고 부추기냐면 다윗의 아주 오랜 절친이었던 아히도벨, 다윗의 책사이죠. 다윗이 정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의 지혜를 빌리고 이랬던 다윗의 책사가 있어요.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해 가지고 압살롬과 손을 잡고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쿠데타가. 그러니까 다윗은 그 병상에 누워 있다가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의관도 제대로 갇혀 있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드론 신화를 건너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그 노년에 그 병 걸려 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던 그 다윗이 노년에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게 압살롬은 다윗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재판합니다. 백성들에게 재판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 왕을 향해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에게로 백성들이
자기를 막 좋아해 하도록 그런 일을 꾸며요. 그리고서는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반역을 실행에 옮겨내는 것이죠. 그때 그 압살롬의 옆에서 압살롬을 도와가지고 그 반역을 거의 성공시킬 뻔한 책사가 아히도벨인데 다윗의 아주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그의 지혜를 빌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정세도 또 파악하고 또 다윗의 옆에 두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운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이렇게 다윗의 가장 아름다웠던 아들, 그리고 다윗의 가장 친했던 친구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그 배반한 그 상황을 지금 뭐라고 다윗은 시로 노래하고 있냐면, 내 침상에서 내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그리고 자기의 피부치가 자기랑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을 했다. 그 얘기예요. 배반을 했다. 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종이 주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인의 발을 이렇게 씻기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가 주인의 얼굴을 걷어찼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배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 상에서 내 떡을 먹던 자들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했다. 이걸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이 발꿈치라는 말은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3번. 한 번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누가 옆에서 꼬드겼냐면 뱀이 꼬드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뱀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뭐라고 저주를 내리셔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지만은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요? 요게 지금 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반을 하려고 그러지만, 그렇게 발꿈치를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네가 드는 그 발꿈치를 오히려 피하고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야곱이 출생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야곱은 형 에서의 쌍둥이로 바로 에서를 따라서 나옵니다. 그때 에서를 따라 나올 때 그 야곱이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발꿈치를. 이것은 질서. 야곱이 나올 때 그 질서를 뒤집고 나왔다 이 얘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지금 배반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창세기 오늘 읽은 시편 41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은 이게 배반을 하고 반역을 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서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다윗 왕에게 발꿈치를 들어서, 즉 배반을 했는데 그 배반의 결과가 뭡니까? 압살롬은 자기의 그 가장 자랑거리였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만 말은 훅 지나가고 자기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서 창자가 터져서 죽습니다.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이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조언을 듣지 않고 도리어 후세라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그 밤에 다윗을 쫓아가지 않고
그 밤에 도리어 군대를 정비하다가 다윗을 죽일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까 아하, 이 싸움은 틀렸구나. 아히도벨이 깨닫습니다. 그리고서는 스스로 돌이켜 돌아와서 목을 메어 자결을 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창자가 터져 죽고 아히도벨은 목매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다윗 왕에게 발꿈치를 들었던 그 반역을 배반을 하고 반역을 했던 자들의 최후가 자살을 하고 목에 걸려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는 그런 마지막 최후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지금 누구한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한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발꿈치를 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룟 유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어 반역을 했던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바테나가 목에 줄을 걸고 자결을 해요. 그리고 창자가 터져 죽습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배반해서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그 계획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그 반역이 누구에게서 지금 성취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유다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의 길을 걸었던 그 압살롬과 그리고 그를 도와서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배경 삼아 가지고 지금 시편 41편 9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배반의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배반의 길을. 이렇게 유다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가감 없이 성취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유다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일을 행하는데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서 그 은전 30냥을 받아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자 얼른 그 돈을 갖고 다시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나는 저 예수의 죽음에 무죄하다. 예수는 무죄한 자였는데 죄가 없는 자였는데 너희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이다. 그리고 돈을 도로 돌려주러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누구의 입으로? 마귀의 하수인으로 쓰임받았던 유다의 입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유다가 하는 일이에요.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교제하고 그분의 모든 그 강화, 가르침이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스승을 팔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유다의 마음 안에 욕망과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 안에 아버지를 따르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아버지 대신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과 그 탐욕.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를 욕보였다고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범했던 그 밧세바하고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욕을 먹이고 자기를 아주 땅바닥에 처박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복수심이 일타가지고 다윗을 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은 욕망과 탐욕, 아히도벨은 자기가 그렇게 짓밟혀지고 땅에 처박힌 그런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이겨보려고 다윗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서 그대로 나온다고요? 가룟 유다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욕망과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꾀를 맡았어요. 돈꾀를 맡아서 그 돈꾀에서 어떻게 했어요? 슬쩍슬쩍 돈을 훔쳐내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힘과 그것을 가지고서 로마를 제압하고 예수님이 황제로 등극을 하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간절한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크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야단을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요. 가룟 유다가 등장해가지고, 야, 이 여자야,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귀한 것을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그 가룟 유다의 말을 잘라버렸어요. 가만둬라. 지금 저 여자가 한 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나, 너는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 건데, 그래 나보다 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좀 낫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냐?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탐욕도 있었고 욕망도 있었던 인물인데, 거기에 예수님한테 또 이런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부끄러움과 이 모멸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승을 배반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던 그 심리적, 정신적 그 세계를 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냥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마귀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이.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일. 세상에서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 우리가 우리의 그 심리적인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일들까지도 다 이게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배반했던 그 일도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마귀가 있었다. 그걸 오늘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를 누를 때 그걸 못 참고 이겨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누가 건드린다? 마귀가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대표입니다. 유다는 12제단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다 지켜보면서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행의 돈을 관리하면서 그는 어쩌면 꽤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돈꾀에서 슬쩍슬쩍 돈을 훔치면서 결국 자기 탐욕을 채우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결국 로마를 제압하고 왕위에 오르는 순간 자기도 한몫 잡아보겠다는 그런 욕망에 충만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말이 이렇게 무시당했다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있다. 27절에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유다를 사탄이 사로잡은 것이죠. 자기의 탐욕을 이기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끝내 마귀의 소나귀에 놀아나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탐욕이 들어가 있으면, 그 속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으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꿈틀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죠. 왜? 그 안에 있는 탐욕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지금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이적과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수없이 해석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못하고 끝내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탐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낮아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지만 유다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었고 낮아질 수 없었고 겸손해질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탐욕과 욕망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는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하고 늘 주님 곁에 3년 반씩 따라다녔어도 그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절대 의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마귀로부터 멀어지는 삶인데, 안타깝게도 이 탐욕과 욕망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다는 정말 바보 같구나, 유다는 나쁜 사람이다,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유다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을 뭘로 삼아놨어요? 뭐라고 붙여놨어요? 유다라고 붙여놨잖아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율법을 붙들고 날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살지만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다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자기 탐욕을 이루려는 것이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것이라고 지금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워드플레이.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인간의 이름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게 다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이 아니고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한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은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유다 민족인데 그 유다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예배하는 것처럼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높이고 자기 탐욕을 채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을 보려고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예수 덕을 보면서 이 땅을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이 땅에서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입신양명하고 출세하는 어떤 그런 것을 비나이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설정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그 계획과 섭리대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죽고도 얼마든지 그분이 얼마든지 더 승승장구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장해서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왕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꿈꾸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고 잘되고 애들도 잘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성공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바닥에 처박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십자가로 사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도 그가 예수님과 같이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았어도 그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내동댕이 치지 못하고 끄집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인해서 마귀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밥.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벗어내야 돼요.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욕망,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자기 삶을 살고 싶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이고 이것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죄이고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웅크리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탐욕과 욕망이 웅크리고 있나요? 아직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높아지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웅크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본을 보였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그렇게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높아집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면 나는 낮아집니다.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면 나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을 들어, 발꿈치를 들어 예수님을 배반하는 반역의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엎드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